반갑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봉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뭐 수억 명이 이걸 전 세계적으로 봤는데, 저는 봤어요. 어떤 내용인가 봤는데, 2편을 봤더니 1편만 못하다,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1편이 뭐 잔인하긴 하지만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1편 중에서 가장 백미는 여섯 번째, 깐부라고 하는 구슬 게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2인 1조로 이제 게임을 한다, 이렇게 주최 측에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힘이 세고 뭐 이렇게 합쳐서 뭔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 나이가 든 사람 제외되고 또 여자들이 남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일남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이 성기훈에게 나랑 같이 하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기훈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할아버지하고는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여자들끼리 남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이게 39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씩 하면 1명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기훈 그 오일남한테 가서 저랑 같이 하시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게임을 하게 되는데, 그 게임은 무슨 게임이었나요? 구슬 게임이었다고. 10개씩 주고 다 따면 다 잃는 사람이 진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참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새벽과 지영의 이야기인데, 새벽은 탈북자고 자기 동생 하나 데리고 내려온 사람이고, 지영도 이런 그런 사연이 있는 그런 자매였는데, 이제 빨리 하자 그러죠. 그러니까 지영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좀 하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나누거든요. 새벽에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 이야기도 해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고, 그리고 자기가 그 아버지를 죽였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이 구슬을 멀리 던지죠. 그러니까 누가 멀리 던지느냐, 이걸로 이제 결정을 하자고 했는데, 새벽이 먼저 멀리 던졌어요. 그러니까 지영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구슬을 바닥에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멱살을 잡으면서 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지영이 뭐라 그래요? 나는 여기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가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오일남과 성기훈은 이게 둘이 이제 홀짝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 오일남 할아버지가 홀짝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기훈이 이제 다 이르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때 오일남이 어떻게 했습니까? 치매 노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홀이라고 했나 짝이라고 했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기훈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로 짝이라고 했는데요. 이래서 이제 그 구슬을 다 거짓말로 자기가 따게 되죠. 자, 이래서 이제 자기 다 딴 줄 알고 이제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오일남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슬 하나만 빌려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기훈이 거절을 해요. 그러자 여기 하나 있었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구슬 하나하고 너 구슬 19개랑 단판을 걸고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기훈이 그런 게 어딨냐 그러면서 화를 낸다고요. 그러자 오일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가 나를 속이고 구슬을 빼앗아간 건 말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오일남이 뭐라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린 깐부잖아. 깐부끼리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구슬을 성기훈에게 줍니다. 이게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되었잖아요. 내가 뭐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이런 감동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한국교회가 위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 얘기를 하는데 한국교회가 그럼 왜 위기냐? 뭐 다음 세대가 없고 뭐 교회 수가 계속 줄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인 것은 한국교회가 어떤 희생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이런 모습이 점점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막 짓밟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속이잖아요.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점점 닮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형교회가 참 좋죠. 저도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30년 다녔던 것 같아요. 요즘 뭐 대형교회는 시설이 뭐 웬만한 백화점 뺨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대형교회는 뭐 상상을 초월하겠더라고요. 교회 안에 막 워터 슬라이드가 있는 그런 교회도 있고 대형교회 다닐만 하죠.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작은 교회 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형교회 문제가 뭐냐? 대형교회 왜 그렇게 많이 가냐? 우리 시설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니기가 편하다.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등록 안 하고 다니는 사람도 참 많고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빠지던 뭐 내가 봉사를 하던 안 하던 뭐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작은 교회 다니면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조그만 교회 다니면서 고생하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가 큰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수준이 높은 줄 알고 있어. 목사 유명하고 교회를 사람들이 다 하니까 자기가 뭔가 수준이 있는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수준이 있다는 건 어떤 사람, 어떤 성도가 수준이 있는 성도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수준 있는 성도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작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또 뭐 수준 있는 성도가 되는 건 아니죠. 수준 있는 성도가 되려면 자기를 희생하고 또 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수준 있는 그러한 성도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냐 작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정말 나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수준이 있는 성도고요. 뭐 작은 교회에서도 내가 정말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수준이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자기를 알아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수준이 있는 목사냐? 아니란 말이죠. 정말 내가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 더 많이 희생한 사람, 그 사람이 수준이 있는 그런 목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이태석 신부님 같은 분이 존경을 받고 또 그런 분들을 성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과연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나 혼자만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봉사라고 하는 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건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한 가지 주제는 섬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섬겨라. 자, 제가 왜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 첫째로 섬김과 봉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도 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뭘 행하는 거예요? 섬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자, 크리스찬, 작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건 명령이라고, 명령. 자,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지. 내가 상황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크리스찬이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려면 반드시 나는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섬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먹고 살다가 돈 많이 벌고 뭐 인기 좀 얻고 뭐 그러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어요. 목적과 이유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할 것인가, 얼마나 내가 인정받을 것인가, 돈과 권력과 명예와 또 즐거움, 이런 것들을 내가 누리며 살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것은 애굽의 왕으로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하신 이유는 그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부르신 거지, 자기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베드로를 부르신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그 중고등부 YFCC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 갔다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희 작은 교회지만 그 수련회에 청년들이 간사로 6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 딸도 간사로 가서 이제 2박 3일 봉사를 하고 왔는데, 제 딸이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3일 동안 아빠 10시간도 못 잤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20살부터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20살부터 정말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뭐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직장을 5년이나 다닌 사람이니까 뭐 대학 시절 뭐 이렇게 보면 늘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목회자가 돼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이번에 YF 수련을 제가 따라갔다 왔는데 이 장례식이 앞뒤로 있었어요. 제가 A형 독감에 걸려가지고 또 한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수련회 하고 있는데 상이 나가지고 또 중간에 올라와서 세종에서 하다가 올라왔다가 서울에 올라왔다가 다시 세종에 내려가서 애들 밤새 기도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살아있을 이유가 세 번째 결산의 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마쳤어요. 그럼 어디 앞에 서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서서 결산을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결산을 할까요?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줬어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줬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아니면 내가 실제로 5달란트 받았는데 내가 1달란트 하고서 나는 이만하면 됐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주님 앞에 가서 우리는 당황할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의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충성되지 못한 종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30절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뭐냐? 어디예요?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디인 것입니까?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왼쪽에 염소, 오른쪽에 양. 자,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예수님 그랬어.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줬다 그래.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얘기해서 우리가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 그래. 염소에게는 너희는 나에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나에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그래. 우리가 언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왼편과 오른편으로 갈렸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봉사 안 해도 나는 천국 가는데 지장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럼 이런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비유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냐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입으로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면 그러면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고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섬김은 축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7절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냐?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이건 뭐예요?
우리가 나누고 베푸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어떤 복이에요? 평안과 기쁨의 축복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마음의 기쁨이 생깁니다. 평안함이 생겨요.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이 뭔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몸으로 하는 뭔가 일을 하면 그런 증세가 훨씬 나아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강남에 잠 못 자는 분들 그런 분들 참 많던데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잠 못 자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열심히 봉사하면 그 마음의 근심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축복인데 엄청난 축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7절로 8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고 치유가 불속하고 공의가 내 앞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세 번째는 나눌수록 채워지는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샘물도 퍼내야 다시 채워진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여있으면 썩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꾸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그러면 더 많은 그러한 축복들을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베푸는 게 중요하고 희생하는 게 중요한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잘 몰라요. 내가 시간이 되면 하고 내가 상황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이 인생의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이어서 내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일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두 가지를 어떻게 섬겨야 한다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잘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또 희생하고 하는 것들이 짐처럼 여겨지고 의무처럼 여겨지고 내가 늘 봉사하면서도 내가 불만이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걸 관둘까 이런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서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그건 의무가 아니에요. 그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가장 귀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징어 게임 이야기했어요. 오징어 게임 드라마잖아요. 호구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감동이 되는 이유는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내어준 거 그게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매맞고 또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실을 정말 내가 안다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 뭔가를 하는 게 그게 어떻게 그게 하기 싫은 일이 되고 또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힘들죠. 사는 건 다 힘들어요. 이런저런 그런 핑계로 내가 이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잠시 내려놓았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가 이렇게 묻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런 많은 분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제발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 중에 새나무의 꿈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가 세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나무는 대성전의 강대상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웅장한 배가 돼서 검푸른 지중해를 항해하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세 번째 나무는 그 자리에 남아서 길손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 농부가 와서 도끼로 나무를 잘랐죠. 첫 번째 나무는 마구간에 밥통을 만들었고, 두 번째 나무는 작은 고깃배를 만들었고, 세 번째 나무는 죄수를 처형하는 십자가로 만들었어요. 자, 이 나무들은 너무나 실망을 했는데,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말구 위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고, 갈릴리 고깃배에는 사도 베드로를 주인으로 맞았고, 예수께서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작은 일, 큰 일이 없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행하는 어떤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은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건 윤용희 변호사님 때문인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 지금 실시간으로 걸어놨어요. 지금 제가 그 링크 주고 이거 보라고 그랬어요. 휴가라고 그래서 그래서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걸어놓은 겁니다. 제가 그 27살인가요? 기아자동차 다닐 적에 제가 교회 찬양팀 그 선생님이었단 말이에요. 윤여희 변호사가 그 학생이었고 고등학생이었고, 그게 2년이 돼서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건데, 제가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제가 그걸 했거든요. 회사 다니면서도. 근데 교회를 개척해서도 매주 토요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중학생이 됐을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악기를 하나씩 가르치면서 제가 이 아이들을 매주 토요일 날 저녁 때마다 아이들을 지도했어요. 그래서요, 이 아이들이 지금 청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반주자가 많아요. 드럼 치는 사람도 여러 명이고, 일렉 치는 사람도 많고, 바이올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6학년 아이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찬양팀 할 사람 모여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와서 기존에 한 애들 내보내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들이에요. 제가 한 일은 뭐냐면 작은 일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진짜 작은 일밖에 할 게 없더라고. 그냥 그 주변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그 전도된 사람 2-3명 데리고 제자 훈련한 거, 그걸 제가요 무려 19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19년을 하니까 이제 뭔가가 세워지는 거죠.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걸 보면서 이게 참 놀랍구나,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하고 있는 작은 일 중에 하나는 큐티예요. 하나님 이상하신 게 뭐냐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 이제 열심히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그 금식도 1년에 2번씩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홈페이지를 만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갔어요. 교회는 작은데 홈페이지 만들면 또 돈이 들잖아요. 홈페이지를 왜 만들어?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계속 안 만들고 있었는데 계속 마음속에 홈페이지를 만들어라 그런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억지로 만들었어요. 왜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들겠다 그래서 만들었고, 제가 거기에 제 큐티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계기가 있는데,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은 뭐냐면 큐티를 성서 유니온의 그 묵상 나눔 게시판에 올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약간 그걸 참조했었거든요. 너가 해라 이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벌써 4년 반 전이에요. 매일 성경 큐티를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4년 반을 했어요.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나도 안 보는 거, 우리 교회 사람들도 안 봅니다. 누가 이거 한다고 누가 보겠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요 정말 깜짝 놀라게 됐어요. 제가 지금 뭐 오늘 조회수는 모르겠는데 엊그제 보니까 제가 성서유니온에서 한 650 정도 되고요 조회수가 하루에. 그 다음에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게 한 350회 되니까 유튜브 동영상도 있잖아요. 제 큐티를 매일 보는 사람이 1000명이에요. 제가 홈페이지 관리 들어가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우리 홈페이지에 그 조회수가 60만이에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또 지금 여기 신회에 모이셨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회 모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되든 안 되든 계속 하세요. 꾸준히 하세요. 이 모임이 정말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 위대하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성공해서 내가 잘 돼서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들을 감당하는 거, 그게 큰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뭐 제가 여기 와서 할 얘기가 뭐 따로 뭐가 있겠어.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정말 수준 높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비판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의 책임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되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복된 우리 율촌 신우의 우리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율촌 신우의 회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